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순절을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저들이 430년간 종살이로 살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출애굽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날을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저들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야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일컫는데, 저들은 유월절,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3대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새롭게 자각하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 우리는 항상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쁨을 나누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는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간단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천국에 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을 기다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10일이 되고 부활하신 지는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바람 소리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원래 바람과 성령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보세요.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한 곳에 가득하게, 즉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온 집에 가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충만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거기 앉아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사실을 믿기지 못하여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가장 긴급한 것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 말씀 전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순절날 실제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깨달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에 의해 전해짐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음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전도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그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도 성취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구주로 믿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모습이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임재하는 특별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다시 볼 수 없는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바로 그 사람들 위에 각자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신약에 보면은 성령이 각 사람 모두에게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 특수한 인물을 맡을 때 그 목적을 안수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 임무가 안수되면 떠났었는데 오늘 여기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임한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대로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그의 몸이 되는 성도들의 온몸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성도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이유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로 하여 그의 몸이 되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렀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 모두가 주님의 지체인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임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기며 증거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신약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강해에 있었던 교회를 우리는 강약교회라고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회당은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하시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자마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외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원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 전했던 베드로의 첫 설교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들은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전한 복음 설교로 인해 한 번에 3,000명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교회는 날마다 붐을 거듭하여 그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강림은 교회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믿는 자에게 복이 됩니다.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의 말씀은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 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되어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은 각지 사방으로 증거되어 퍼져나갔고 결국 이 땅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은 물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과 능력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에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고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새시대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담대함을 얻어 세계 각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야말로 믿는 자에게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령 강림을 맞아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면 우리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믿는 자의 복을 누리며 극복하지 못할 현실 환경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 강림절에 더욱 성령 충만 받아야 함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